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지역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임하시고요. 또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에돔에 임하시고 또 13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아라비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요. 에돔은 또 밤을 맞이하고 또 다른 밤을 맞이하고 아라비아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순간이 되었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2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에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솔직히 그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이 되겠는데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큰 광야가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땅으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섭게 쳐들어오는데 마치 사막의 태풍같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면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데야 애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와 함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강대국이니까 라이벌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봤듯이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19장, 20장을 통해서도 봤는데 애굽도 집어삼키고 구스도 멸망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다 잡혀서 그냥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이렇게 막 그러는데 바벨론이 있으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아수르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넘어갑니다. 당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를 보고 있었던 이사야가 3절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고 내가 너무 괴롭고 아팠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놀라 떨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희망의 서광을 바랐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가 품었던 희망도 사라졌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좀 막아줬으면 했는데 바벨론도 쓰러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큰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때가 아니라 기원전 539년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켰을 때의 내용이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람도 나오고 메대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였다면 이사야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겠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일반이 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도 기뻐했을 터인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기뻐했을 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오히려 마음이 혼잡하고 공포에 떨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렇죠. 바벨론이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을 막아주기를 내심 바라고 원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바라던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해산의 아픔을 느끼는 여인처럼 내가 많이 힘들었다. 절망적이었다라는 말을 3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보내십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보는 대로 보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고를 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낮에도 망대를 지키고 있고 밤이 새도록 늘 망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킬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파요. 민족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짓밟혀서 으깨진 내 결애여. 타작마당에서 으스러진 내 형제여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사야가 그대로 말을 전하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본 대로 다 전해라 하시는데 이사야는 그냥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두마와 세일이 나오는데요. 두마와 세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두마와 세일은 에돔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인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사기꾼같이처럼 형을 속였었잖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그걸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게 사기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겠고요. 물론 그 두 형제들은 화해를 했는데, 후손들 사이의 적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심화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아직까지도 파수꾼입니다. 보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망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누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밤이 얼마나 남았는가? 라고서 질문을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에돔에게도 두려운 어둠의 밤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통의 어둠의 밤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그 어둠이 언제나 지나갈지, 희망의 아침은 오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답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아침은 오는데 또 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희망의 아침은 오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쓰러졌던 바벨론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외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런 이사야의 외침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돔의 후손 중에 하나 헤롯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돔 그렇게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더니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되겠는데요. 피난민이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13절부터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된 그 이사야가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또 전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안에 너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도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쓰러지고 에돔의 밤은 계속되고 아라비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절망적인 순간 다 끝났다,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그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